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결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의 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인간은 비관론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원래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요,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죽지 않기 위하여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위험을 감지하기 위하여서 부정적인 것을 잘 감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설계되었는데 그것을 그냥 두게 되면은 주변이 온통 암울해지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이 넘쳐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부정적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등등 의식적으로 그러한 마음들을 떠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을 만날 때도 이제는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좀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돼요. 일종의 자기 최면을 의존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하게 돼요. 여러분께서 저를 잘 아시지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인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쫓기 위하여서 생존 전략적으로 택하게 된 것이에요. 상황이 어려운 것이야 전 세계가 다 어려우니까 이게 어쩔 게 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목사라는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이 교회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과연 이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유가 뭐라고요?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요즘은 아이를 키우면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밀가루 쏟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단치고 그랬죠.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밀가루를 마음대로 쏟고 마음대로 퍼뜨릴 수 있게 어떻게 합니까? 놀이의 장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호랑이 앞에 서더라도 오줌 지리고 서버리는 아이가 아니라 뛰어 도망가든지 혹은 그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만들자라는 것이 요즘 세계의 모토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처럼 됩니까? 인간의 계산과는 달리 부작용이 계속해서 출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아이의 길을 살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의와 범절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긍정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 원조로 치면은 서구 유럽과 미국의 교육인데, 여러분 그 미국의 교육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 보세요. 거기서 뭡니까? 천재적인 그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예요? 그 자유롭고 분방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했던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교실에서 총기 난사해서 그부를 죽이거나 선생님을 죽이게 하는 그러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긍정을 매니지먼트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긍정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처럼 계산처럼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에서도 생각과 다른 상황에 종종 마주치게 돼요. 저는 세상의 목사들 중에서 제가 제일 열악한 처지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보다 더 그렇게 불안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엊그저께
뭐 잘난 목회를 하시는, 잘 목회를 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저와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목사님들랑 식사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계신 몇몇 분들의 면면들이 다 제가 보기에는 부러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저 유학도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청빙 받아가지고 120년 전통의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고, 어떤 분은 단독 건물 가지고 목회하시고, 어떤 분은 사모님이 대학 강사 생활하시고, 겉으로 보면은 남 부러울 게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어디나 다 어렵구나,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어렵고 적게 가진 사람도 다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모님이 대학 강사를 뛰시는 그 목사님은 하시는 말이, 강사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돈이 엄청 쪼그라들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집으로 가져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제 교통비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은퇴하면은 그 뭡니까, 응급 적립금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요새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교회들에서 적립금도 뭐 이렇게 잘 해주지도 않고, 받아봐야 한 그저 그냥 풀칠할 정도, 한 1억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될 텐데 그거 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장로님한테, 장로님 적립금을 좀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은퇴 연금을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그 장로님은 자기 일이 아니까, 목사님 이제 50밖에 안 되시고 젊으셨는데 뭘 벌써부터 그거를 걱정하시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나의 마음과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은 돈도 없는데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들한테 퇴직금은 여유롭게 주지 못할 망정,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회나 총회에서 무슨 이상한 신학 세미나 그런 거 하지 말고 목회자들이 은퇴 후에 삶을 어떻게 할지 그런 대책들, 그거를 세워주고 가르쳐줘야지, 강의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아직도 집도 없대요. 근데 성도들은 엊그제 가가지고 뭐 저거 뭡니까, 아이파크 몇 억에 계약을 했는데 금방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10억이 됐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에, 내가 도대체 은퇴하고 나가지고 나의 노후를 누가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에 대하여서 불안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양반에 비하면 정말 조건도 좋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서 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괜시리 무슨 이야기를 했다가 제일 꼬맹이 이제 개척교회 목사가 시기를 받거나 그럴까봐 입을 다물고 있어요. 뭐 정치가 산으로 가니까 예전에 먹고 살만했던 그런 부러움을 받던 그런 분들조차도 이제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이 정말 노후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인지 그것을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위대한 듯 우리는 착각하지만요, 그것은 항상 착각일 뿐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은 성공하면 그 성공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미워하고 그것을 무영담으로 삼지만, 실상은 1%의 노력과 99%의 신의 실수로 되어졌다는 것, 운으로 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다라는 것이. 일본의 전국 시대를 누가 거의 다 통일을 했냐 하면은 오다 노부나가가 통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부하 장군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불시에 죽게 되자, 그의 다른 장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재빨리 그것을 받아서 일본의 막부 시대를 끝내고 전국 통일을 이뤄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것이 자기의 힘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잘못된 오판을 해서 자기가 전지전능한 신인 줄 알고 잘못된 오판을 해가지고 해외 원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해외 원정이 뭡니까? 임진년에 일어났던 외란이라는 것이에요. 임진왜란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국토도 굉장히 피폐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겪었지만, 일본도 굉장히 큰 일들이 일어났고 막부에 무수한 병력들이 다 죽어나왔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결국 그것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헛된 여욕이 주변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한 예로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히데요시는 그 임진왜란 때문에 죽게 되는데,
이 교회 안에도 돌아보면은 무슨 보물이나 발견한 건 뭐냐,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사람들의 삶을 성공으로 이끈다라고 주구장창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주장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정적인 사람도 세상에서 성공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하면 안 되는데 성공하는 게 얼마나 미운지 그것을 문학작품으로 썼는데 그 문학작품이 뭐예요? 스크루지예요. 스크루지 부정적인 삶을 사는데 얼마나 잘 사니까 사람들한테 시기를 받아가지고 스크루지라는 이야기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삶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 희망이 다 멸망의 허탄한 신화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긍정적이면은 건강이라든지 여러모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긍정의 에너지에만 너무 몰입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 에너지에만 몰입하게 되면요, 결국 그것은 또 하나의 멸망의 허탄한 신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로 가는 것, 그것밖에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 인정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만사가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도 도무지 왜 자신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지 모르는 일들이 급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 12장의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관찰하게 됩니다. 1절에 요한이 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적은요,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징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어떤 여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의 징조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징조는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한계시록은 재앙과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떤 여자가 막 이렇게 상처,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어디 쫓겨다니는 거, 그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해를 입었다라는 건 함이 아니라 뭐예요? 선이에요. 선. 태양을 입은, 찬란한 태양을 입은 여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발 아래는 무엇이 있다라고 그래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써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의 위치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이미지를 차용했는데요, 구약에 보면 해와 별과 달이 나오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누구에게 나와요? 요셉에게 나오잖아요. 요셉이 영광의 자리에 나간 것 같이 이 여인도 그런 자리로 나아간 귀한 여인이라는 것을 요한은 그들의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족할 것도 없고 존귀한 여인이 때가 되어서 해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위험한 순간에 해산을 하냐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라면은, 여인이 해산하는 것, 그것은 그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장금이가 상궁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는데 왜 홍시냐라고 물으시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어서 해산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를 입은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실, 즉 출산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때에 큰 붉은 용이 그 아이를 받아먹으려고 위협하는 순간이 다음 장면에 그려지고 있어요. 그 용이 나타나면 좀 참았다가 평안할 때 아이를 낳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임신하고 싶어서 임신했어요? 우리 사모님 항상 얘기하지만 다낭증이 있어가지고 저는 한 애를 한 5년에서 6년 뒤에 낳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6개월 만에 아이가 들어서는 걸 보고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배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낳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이 환상을 요한이 그의 교회, 그의 공동체에게 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 요한의 공동체가 겪는 모든 고난과 박해와 사건들이 결국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실을 이루기 위하여서 해산의 고통처럼 겪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실을 맺는 것이 너무도 미워하는 세력 누굽니까? 어둠의 권세 사탄이 계속하여서 그의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도발할 것에 대하여서 너희 신자들이 인식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박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몇 명 모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옵는지 안 옵는지도 답이 없고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박해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너희를 기뻐하시는 가운데 복음의 결실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 큰 선물인 나머지 그것을 시기하는 사탄의 세력이 때를 지어서 용으로 형상화되어서 너희를 박해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적극적으로 서고 이 문제 뒤에 결국 영광과 승리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속이고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그것에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이요.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알지 못함으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귀는 내려왔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권세를 잡았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무정행으로 떨어질 존재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자신의 권세가, 자신의 능력이 끝날 곳과 끝날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망할 바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라도 더 물고 가자라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벼르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겸손히 낮춰지고 잘한다고 그 세상이 우리를 겁박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마귀는 물러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까지 우리를 겁박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차라리 그럴 바에 하나님 앞에 계속 서서 하늘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향해서 나가시는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때는 길지 않아요. 그 세력이 하나님의 승리를 막지도 못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